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제2장 죽은 행실을 회개함 세 번째 시간입니다. 메타노이아라는 소제목 하에 모두 6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을 떠난 채 행해지는 모든 행실이 죽은 행실이요 악한 행실입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또는 무시하고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를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메타는 바꾸다, 노이아는 생각,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회개는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의미인가요? 2번 흔히 회개한다고 하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 다만 보다 정확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어떤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는 의미인가요? 3번 잠언 1장 23절은 회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4번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치셨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향해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5번 당신은 확실히 돌아섰습니까? 6번 하나님을 향해 머리를 돌렸지만 다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6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을 떠난 채 행해지는 모든 행실이 죽은 행실이요 악한 행실입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또는 무시하고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를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메타는 바꾸다, 노이아는 생각,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회개는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의미인가요? 자, 1번 문제는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것을 좀 이제 요약 정리하고 이제 메타노이아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죽은 행실을 회개함,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이제 첫 번째가 죽은 행실을 회개함인데요. 자, 죽은 행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죽은 행실 또는 악한 행실이라는 표현들이 성경에 쓰여지고 있는데, 자, 죽은 행실, 악한 행실이 도대체 무엇인가?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을 떠난 채 행해지는 모든 행실, 이 바로 죽은 행실이고 악한 행실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자, 하나님을 모르고 또는 하나님을 알더라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던 사람이 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마음을 바꾸는 것이 자,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회개를 헬라어로 살펴보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요. 자, 메타와 노이아라고 하는 이제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된 그런 단어입니다. 자, 메타는 change, 바꾸다라는 뜻이고, 노이아는 mind, 생각 또는 마음이라는 뜻이었죠. 자, 그러면 메타노이아, 즉 회개는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의미인가? 자, 메타노이아. 자, 생각을 바꾸다. 이런 말인데요. 자, 어떤 생각을 어떻게 바꾼다는 말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회개하다. 자, 어떤 생각을 어떻게 바꾸는 것이 회개인가 라는 것인데요. 이미 질문에서 이제 그 답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고 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던 사람이 자,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로 이제 마음을 바꾸어 먹는 것. 이것이 이제 메타노이아의 개념이지요. 자, 이것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제 좀 살펴보고 또 성경에는 이것을 어떤 말하고 있는 구절들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게 당연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예,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이제 관념할 수 있고,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 뭐 체인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한 것인데요. 자, 그렇게 살던 사람이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도 보면서 살아가겠다라고 생각을 바꾸어 먹는 것. 예, 이러한 것이 이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이제 바라보며 살겠다. 이렇게 했던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그 전에는 눈에 보이는 세상,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제시하는 그런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하나 자신의 기준을 바꾸어 나가는 것. 자, 이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자, 회개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회개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 우리의 구원의 단계가 칭의, 성화, 영화에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그 영화는 이제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구원의 과정은 칭의와 성화, 이게 크게 두 단계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우리의 회개도 칭의 단계에서의 회개, 그리고 성화 단계에서의 회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제 2-1 첫 번째 시간에서 좀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자, 이 칭의 단계에서의 회개, 즉 우리가 맨 처음으로 하는 회개가 무엇이냐? 자,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던 한 사람이 이제부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도 바라보며 살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것이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지금부터는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바라보며 살아가겠다라고 마음 먹는 것. 이게 이제 칭의 단계에서의 회개의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칭의가 이루어지면 이제 성령을 받게 되고 거듭나게 됩니다. 이제 거듭난 사람은 이제 칭의 끝, 성화 시작 이렇게 되는데 그 성화는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도대체 이 성화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그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하나 이제 바꾸어 가는 것. 이것이 이제 성화의 과정이다. 성화 단계에서의 회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 회개는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의미인가? 처음에 하는 회개는 세상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 이제부터는 하나님도 바라보며 살아가겠다라고 이제 결단하는 것이 회개이고요. 자, 그 다음 성화 단계에서의 회개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 자신의 기준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 예, 이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제 설명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자,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세상만 바라보며 살던 그 인생들에게 자, 내게로 돌이켜 하나님께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자, 이것은 칭의 단계에서의 회개와 관련되나요? 성화 단계에서의 회개와 관련되나요? 자, 제가 보기에는 칭의 단계에서의 회개와 관련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세상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도 바라보며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엘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구약 성경이지요. 구약 성경 이 요엘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미 이제 그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세상 외에 하나님도 바라보며 살겠다라고 이미 결단을 한 그런 백성이지요. 자, 그러한 이미 결단한 그 백성들에게 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자,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칭의 단계에서의 회개일까요? 성화 단계에서의 회개일까요? 예. 자, 이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그 칭함받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자, 이것은 성화 단계에서의 회개를 언급한 그런 말씀이다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자, 사도행전 3장 26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자, 사도행전 3장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이후에 이제 진행되는 그런 내용들이지요. 여기에 보면은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신 것이다. 여기에 돌이켜 악함을 버리는 것. 이것이 이제 회개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어떤 그런 그 말씀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요. 자, 말라기 2장 6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마지막 부분에 자,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는 것,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는 것 이게 회개다라는 것이죠. 자, 이 회개,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며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죄를 깨닫게 되면서 이제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그런 얘기를 나누어 보았었습니다. 칭의 단계에서의 그 우리가 회개는 세상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 이제부터는 하나님도 바라보며 살아가겠다. 이렇게 이제 결단을 내리는 것이다. 자, 그러면 그 단계에서 이 사람이 죄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죄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요한복음 16장 9절, 8절에서 이야기 쓰여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를 하셔야만 죄에 대하여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회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돌이키는 것, 그것은 성령 받은 이후에 비로소 가능한 것 아니겠는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자, 말라기 2장 6절 하반절에 자,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것. 이것은 성화 단계에서의 어떤 그런 회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 그 자체가 죄다라고 한다면 그런 의미에서는 칭의 단계에서의 회개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흔히 회개한다고 하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다만 보다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어떤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는 의미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회개라고 하면 회개하다. 그러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반성하다 이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흔히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말을 뭐 그렇게 이해한다라고 해서 그걸 100% 틀렸다라고는 할 수가 없지요. 그것도 맞는 이해이다. 자, 다만 이 회개의 의미를 보다 더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이 말하는 그 회개라고 하는 그 개념, 회개라고 하는 그 단어의 개념은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성경이 말하는 이 회개는 어떤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한다는 말인가, 의미인가 하는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자,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어떤 잘못, 회개한다라는 것이 죄를 뉘우치고 반성한다라는 그런 의미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자, 어떤 잘못, 어떤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는 것인가? 자, 우리가 구체적으로 뭐 저지른 어떤 그 거짓말 하나하나, 도둑질 뭐 이런 거 하나하나, 뭐 사실 도둑질 안 해본 사람 없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뭐 이렇게 도둑질을 작은 도둑질 이런 것들을 해본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지갑을 열어서 돈을 꺼내 간 적도 있고요. 뭐 문방구에서 뭐 지우개 하나씩 이렇게 들고 온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런 이제 크고 작은 어떤 그 죄들을 구체적인 범죄 행위들, 뭐 그 범죄 행위는 실정법상으로도 죄가 되지만 또 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도 분명히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런 죄들을 이렇게 짓는데 그러한 죄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렇게 회개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구체적으로.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좀 추상적으로 일반화시켜서 말한다면 어떤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는 것인가?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해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가고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 자연인들은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크리스찬 성도가 이미 되었는데 그 성도가 되었지만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하나님을 열렬히 찾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잘못들을 우리가 이제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회개한다,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 자,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이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 이렇게 우리가 그 일반화시켜서 말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회개를 한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어떤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는 것인가? 네, 2번 문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3번. 잠언 1장 23절은 회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자, 잠언 1장 23절 우리가 외워야 될 말씀이죠. 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관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 부분이 곧 회개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예. 잠언입니다. 잠언 1장. 지혜가 성문 위에서 또는 시장 어귀에서 소리친다라는 것이죠. 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나는 지혜를 말하는 거죠. 자,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장 23절. 자,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지혜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곧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돌이키는 것.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았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살아야 되겠다. 라고 마음 먹는 것. 이것이 그 잠언 1장 23절에서 말하는 회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자,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성령을 부어주고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성령의 본질,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환하게 비춰주셔서 그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본질적인 사역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이것은 성령을 받는 것이니까 성령을 받으면 거듭난다라고 했습니다. 자, 거듭나기 전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자, 이것은 칭의 단계에서의 회개이지요. 세상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 이제부터는 하나님도 보고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 이게 칭의 단계에서의 회개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잠언 1장 23절은 회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것. 예수님의 책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것. 이렇게 표현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치셨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향해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답은 무엇인가요? 자, 바로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 누구를 향해 돌아서라는 말씀인가? 바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라고 촉구하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 너희는 돌이켜 그 천국을 돌아보아라 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도 가지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애써 무시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자, 너희가 이제 돌이켜서 자, 세상을 등지고 이제는
세상에서 세상을 향해서 가던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으로 돌아서라 라는 그런 촉구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네, 5번 보겠습니다. 자, 당신은 확실히 돌아섰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당신은 확실히 돌아섰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하나의 길, 이 일자로 되어 있는 이 길을 이렇게 놓고요. 자, 우리가 태어나서 세상이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향해서 계속 이제 세상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반대편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을 향해 가던 사람이 이제 고개를 돌려서 완전히 돌려서 뒤돌아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회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얼마나 돌아섰는가를 놓고요. 자, 눈만 돌린 사람, 그리고 이제 그 눈을 돌리고 또 고개도 눈만 싹 돌린 사람이 있고 고개를 돌린 사람이 있고 또 이제 그 몸통을 돌린 사람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 이제 그 엉덩이까지 모두 돌리고 발까지 완전히 돌아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돌아서서 이제 자기가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서 하나님께 이제 걸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자,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서서 완전히 서서 하나님을 향해 뛰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지금 얼만큼 돌아섰는가, 그리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가, 뛰어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이 질문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면서 그 일직선을 이제 그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일직선이 있고, 자, 일직선의 한 가운데에 한 사람이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거기에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의 반대쪽에 있다. 일직선의 완전히 그 뒤쪽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맞는 것인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부채꼴 각도가 뭐 한 30도 정도 되는 이 부채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자, 이 부채의 한쪽 끝, 이쪽은 세상이고 이쪽은 하나님이다. 그러면 내가 이 세상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쪽에 30도 이쪽에 30도 정도 뭐 왼쪽에 있는 하나님이 그쪽에 계신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만 돌리는 것, 이렇게 볼 것이냐, 아니면 완전히 일직선으로 놓고 이쪽은 세상, 이쪽은 하나님, 이렇게 볼 것이냐. 이거 두 개는 완전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과연 우리 성경 말씀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일직선이 맞는 것일까, 아니면 이 부채꼴, 뭐 각도가 뭐 한 30도, 60도, 뭐 70도 정도 되는 이런 부채꼴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봐도 될 것인가, 이것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어찌 되었든 간에 뭐 이게 70도짜리든 180도에서 완전히 하는 것이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섰는데 얼만큼 돌아섰는가, 그리고 돌아서서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걸어가고 있는가, 기어가고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5번 문제. 당신은 확실히 돌아섰습니까? 자, 나는 얼만큼 돌아선 것인가? 돌아서서 나는 이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6번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을 향해 머리를 돌렸지만 다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과정 중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성령을 받고 거듭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거듭난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눈을 다시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돌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다가 아까 일직선 같은 경우에는 다시 뒤돌아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예. 그 쟁기를 몰면서 뒤를 돌아보는 자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않으니라 하는 그런 말씀도 성경 어딘가에 있지요. 쟁기를 몰고 가면서 뒤를 돌아본다. 예.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롯. 자, 롯의 아내가 소돔성을 이제 떠나가면서 그 소돔성에 이제 하늘로부터 이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소돔성이 불타오르는데 천사가 절대 돌아보지 말라라고 했지요. 그런데 롯의 아내가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돌아보다 와서 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렸죠. 예. 자, 소돔성이 있고 그 소돔성을 등지고 이제 나아가는데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뒤돌아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거듭난 우리 형제들 중에도 보면 성도님들 중에도 보면 자꾸 이렇게 뒤돌아보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왜 그런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뒤돌아보는 것일까? 아니면 아까 70도, 60도, 70도 정도는 부채꼴이라고 한다면 이쪽을 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왜 이쪽을 곁눈질하고 이쪽으로 자꾸 몸을 돌리려고 하는 것일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답을 하시겠는지요? 저는 어떻게 답을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제 떠올렸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마태복음 13장이죠. 자, 거기에 보면 이제 길가밭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 그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 좋은 밭에 떨어진 씨, 이게 네 가지 씨가 나오죠. 자, 그 중에 천국 가는 그 경우는 좋은 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경우만 천국을 가는 것이고, 자, 돌밭에 떨어진 씨, 그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아예 이제 길가밭에 떨어진 경우는 자, 말씀이 그 싹을 내리기도 전에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가 버렸으니 그 케이스는 당연히 이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인 것이고, 바로 거기에 돌밭 그리고 가시덤불 밭이 밭의 경우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경우의 예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0절부터 2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향해 머리를 돌렸지만 다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다. 왜 그런가? 이유들이 나와 있죠. 먼저 돌밭의 경우에는 환난이나 박해 때문에 돌아서는 것이고요. 자, 가시떨기의 경우에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돌아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우리 거듭난 성도들에게 너희는 아래 땅을 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라라는 이제 그런 촉구의 말씀이 있지요. 자,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아니 되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죠. 자,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자,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바로 우리 크리스찬은 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제 몸을 돌이킨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만 향해서 나아가야 되지 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을 향해 나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 1서 2장 15, 16, 17절 말씀도 이 말씀과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지 마라. 원수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인데 성경에 유일하게 사랑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바로 이 말씀이지요.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6번 문제. 하나님을 향해 머리를 돌렸지만 다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요? 자, 첫째, 환난이나 박해. 환난, 박해. 박해와 환난은 다르죠. 환난은 이제 내 삶에 일어나는 이제 여러 가지 고난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고난은 이제 사탄으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 사탄이 우리를 흔드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사탄의 시험.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징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탄의 박해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했던 머리를 돌려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세상의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런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뭐 이런 재물들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이러한 재물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에서 머리를 돌려서 다시 세상을 향하게 되는 경우들이 일어난다라는 이렇게 답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초보 2장,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2장, 죽은 행실을 회개함. 세 번째 시간으로 메타노이아라는 제목으로 회개에 관한 좀 일부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회개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 나갈 건데요. 일단 우리가 이제 메타노이아 생각을 바꾸다.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다. 회개가 단순히 죄를 뉘우치고 반성한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것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가치관, 사상,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바꾸어가는 그 전 과정을 회개라고 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명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멘.